나와 있는 속죄소 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이 속죄소 이에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횃불을 들고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짐승의 사이를 하나님이 혼자 걸어가게 됩니다. 그곳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손과 땅과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을 가지고 너희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일방적인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에게 대항하던 하나님 말을 듣지 않던 구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므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그들이 살도록 이 출애굽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은 가나안 땅이라는 보이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율법,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신약에는 교회라는 예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그 성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또 형제를 섬기는 그런 섬기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출애굽한 그것은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3장에 출애굽 3장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이제 예배를 위해서 너희가 애굽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나를 섬길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프루스쿠테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다, 나아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 19장 5절에도 말했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 구원해 내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자세히 들어가면 법이라는 것이 세밀하게 기록될수록 뭐해집니까? 점점 사람이 악해질수록 그 법은 세밀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는 지식이 있었던 아담에게 무엇 하나만 아담에게 제안했습니까? 선악과를. 법이라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에게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악해지고 노아 때는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섞이면서 악해졌으므로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제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점점 더 강화되어 갑니다. 시내산에서 준 율법은 613가지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점점 시내산에서는 에덴보다 더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준 그 율법이 세상의 법에 비하면 작습니까? 많습니까? 작습니다. 세상의 법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죄를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세밀해지지만 하나님의 법은 시내산에서 준 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시민법과 의식법과 도덕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법은 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 나누어 놓은 것은 너무나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율법은 그렇게 폭행에 관한 것, 종에 관한 것, 또 음행에 관한 것, 도둑질에 관한 것 이렇게 탐심에 관한 것을 시민법으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탐심을 하나님이 억제한 것은 그 속에 그 율법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뭘 담고 있습니까? 선악과가 독이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너희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다르다. 너희가 나와 같이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는 그들이 뭐 해야 되니까? 에덴에서 함께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정신 속에는 모든 법이 지켜야 할 모든 법의 정신이 들어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수 있었지만 하하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을 주시는 그 율법의 정신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유와 사랑입니다. 그 율법을 법규라고 합니다. 그 율법을 시민법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법규라고 하는데 법의 규칙 7년이 되면 그를 자유인으로 보내라 라고 종에 관한 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법의 규칙이 뭐냐면 자유와 사랑입니다. 가족이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가족이 함께 살고 싶어 할 때는 함께 살고 싶어 할 때는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함께 종이라 할지라도 7년이 돼서 그 종이 나는 가져가고 살 거야 라고 하면 7년이 돼서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가족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런 정의와 자유와 사랑이 그 율법의 규칙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이 율법의 정신에는 자유와 사랑이 들어있어. 그가 잘못하면 봉해 복수법, 그 사람이 이만큼 잘못한 걸 가지고 화가 나면 이만큼 잘못했다고 부풀려서 복수하기 때문에 그 이상 복수하지 마.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가 그 법규 안에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걸 세분화해서 다 법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 법의 정신에 따라서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해서 그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주어야 됐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주었는데 그것을 성막을 하나님이 짓도록 했습니다. 그게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내용입니다. 25장에서 성막을 지어서 40장에서 그 성막을 완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그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성막에서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가르칠 말씀을 주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지성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22절 2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25장 출애굽기 내 얘기 말고 출애굽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곧 증거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가르치리라. 이르리.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성막은. 그러면 모세를 불러서 뭐하러 출애굽시킨다고 하나님이 말했습니까?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하는데 뭘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한다고 했습니까? 예배를 출애굽 3장 10절 한번. 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출애굽을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중노동을 통해서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자기가 예배가 사라져버렸어. 새로운 왕이 들어왔고 그들에게 더 일을 고되게 시켰으므로 그들이 예배가 40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노예로 할 정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 목적은 뭐다? 뭐 때문에 출애굽시켰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성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막. 그러면 예배는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제의적 예배. 구약 때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 구약 때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방법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구약 때는, 신약 때는 뭡니까?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 구약 때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레위기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드리려거든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거든. 구약 때는 뭘로 드렸습니까? 제의적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 때는 뭘로 드립니까?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드려야 해요.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정확하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형식에 맞춰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예배의 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구약 성경의 교훈, 신약 성경, 거기는 이렇게 깁니다. 예식이 길어서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줄이긴 했지만 최소한의 형식을 갖춰서. 그런데 너무 모든 형식이 다 빠져버리면 안 된다. 지금 최소한 그래도 이것만큼은 이어야 된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자리에 10계명 교동문을 넣지 않고 우리가 교동문 자리에 10계명을 넣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10계명을 낭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예식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예식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 레위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때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뭐 하도록 구원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제사를 줘. 제사를 통해서 해결. 그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성막에서 한다면. 구약에는 제의적 제사를 드림으로 그 형식을 갖추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 결국 출애굽이라는 것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왕국 말고 세상은 뭘 어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까? 라멕이 폭력적 제국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네피림을 통해서 네피림이 강하니까 그 사람 옆에 붙어서
다 살려고 네피림 옆으로 모아졌고, 식당에서는 어떤 사람이 강했습니까? 니무론이 강했기 때문에 니무론 옆에 다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성읍을 쌓고 스스로 살려고,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 나라는 뭐 하는 나라입니까? 뭐 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폭력적 제국이 아니고 자기 우상화를 시키는 그런 제국이 아니라 뭐 하는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구약 때 출애굽에서부터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려고 뭣도 주셨다. 율법도 주셨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한다고 그랬습니까? 속죄선 위에 임재할 때 다 죽어버립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죽어버려.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3일간 그들을 성결하게 옷을 빨고 3일 동안 성결한 후에, 그것도 어떤 경계선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없게 하시고 누구만 불렀습니까? 모세만 불러서 올라가. 3일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성결 후에 3일 만에 말씀을 시내산에서 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뭘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뭘 주었다고? 성령. 뭘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은 우리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을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결정.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건 절대 주권.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뭐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구약을 보면은 법을 줘서 법을 줌으로 거룩하도록.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라고, 그것은 성화의 조건으로 성화하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율법의 의는 그 의를 바리새인들은 그 의로 구원을 삼았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안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죄를 누구에게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게 다 줬어. 그걸 정가라고 합니다. 정가. 우리의 죄를 다 주고, 다 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줍니다. 그걸 칭의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의를 줬단 말이에요. 의를 줘. 그래서 성령이 함께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 성경에서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고의적으로 죄는 죽으면 도피성내로 도피해도 고의적으로 죽인 죄가 드러나면 그 자를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인다. 하나님의 타짜는 전부 다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지 알지만 깜빡 잊어버리고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고 아니면 몰라서 지은 죄지 고의로 계획적으로 짓지는 않나. 고의로 계획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짓지는 않나. 그것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걸 성령을 훼손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자도 하나님이 되돌릴 수 있다라는 기절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죄 사함은 부지중 모르고 알았지만 잊어버리고 순간적 실수로 이런 것은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예배.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하나의 예배는 또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삶의 예배. 나가서 삶. 밖에서 나가서 삶의 예배는 이 레이기에서 무슨 문화를 따르지 마라.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마라. 가나안. 애굽의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적 예배와 제의적 예배와 또 무슨 일상적 예배.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예배를 가르쳐 준 내용.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준 내용이 뭡니까? 내 얘기야. 내 얘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출애굽기는 예배를 드리러 너희가 나가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깨끗해야 돼. 죄가 없는 상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뭘 먼저 드려라?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고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출애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예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레위기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두 가지로. 하나는 지금 오늘 신약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대로 드리는 형식적 예배와 무슨 예배?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 일상의 예배 이 두 개로 예배가 나누어지겠죠. 내 얘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가 제의적 예배, 제의적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됩니까? 뭐 하려면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뭐 하려고? 가까이가 예배 드리려고. 예배라는 뜻이 하나님께 뭐 하러 간다는 겁니까? 가까이가. 하나님께 입맞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거룩한 형식적 예배가 1장에서 10장까지 11장에서 25장까지가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 23장에서 25장은 그 삶의 예배 중에서도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왜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이 이쪽이 손톱이 아파요. 손톱이 엄청 아파. 손톱이 아프면
어깨 tuk지도 쑤십니까 안 쑤십니까? 쑤셔. 눈이 아프면 극장이 욱신거리고.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거룩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게 23장에서 25장까지. 26장에서 27장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삶의 예배를 지키는 자, 형식적 예배에 충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준다? 복을 준다. 복과 저주. 예배를, 삶의 예배와 형식의 예배를 뭘로 드리지 않는 자,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한다? 저주한다. 저주와 복이 26장.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출애굽에서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하나님 삼기 했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 2절이 죽어버렸다.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장에서 아답과 나비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좀 먹고 두라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 술 먹고 와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그냥 불로 태워버렸다. 불로 태워버렸으면 옷까지 같이 타야 됩니까? 몸만 타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근데 나답과 아비웃은 옷은 안 타고 몸만 타버렸어. 그리고 10장에서 그런 나답과 아비우가 잘못된 예배를.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11장부터 15장까지 부정한 거와 정한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정한 거와 정한 것. 세상에서 부정한 것을 접하면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 뭐 하고 드려야 됩니까? 정결의식을 하고 드려요. 정결의식을 한 후에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직접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공동체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되면 일주일 격리되고 하는 것처럼 격리돼.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뭐 한 후에 정결의식을 옷을 빨고 제사장에게 거기를 보이고 나답과 아비후가 10장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부정한 것을 세속화된 곳 속에서 살았다 살지 않았다? 살았다. 그래서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부정한 속화된 것과 함께 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배를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거든 뭐 해야 됩니까? 정결의식을 해야 돼. 정결의식. 부정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16장 1절 한번 봐. 16장 1절. 레위기 1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갔다가 죽은 후에 10장에서 죽고 10장하고 뭐하고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16장하고 연결.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부정한 거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한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냐? 왜 성도가 부정한 것과 결탁해서 부정한 것,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예배드리고 나가서 또 사기를 쳐.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돼. 안 돼. 구약 시대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뭘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양심까지도 선한 양심을 가졌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본성의 율법은 착한 행실이 아닌가 죽은 행실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주셔서 그들이 올바르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사는 거야 하면서도 뭐가 형성이 안 됐습니까? 선한 양심이 형성이 안 돼서 죽은 행실을 낳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양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한 양심을. 선한 양심을 받은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기치고 계획적으로 속이고 그냥 교묘하게 꾀를 내서 사람을 속이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자기만 알아, 자기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왜 그 양심이 말씀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걸러진 양심. 성령을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준 것은 히브리서 8장에 새 언약을 준 이유는 그 양심을 선하게 하기 위함. 그 양심이 허물이 있다. 허물이 있는 양심이다. 허물이 있는 양심. 본성의 율법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본성의 율법.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막 너무 어려운 거야. 흠없는 짐승을 드려야 된다. 흠없는 짐승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흠 있는 상태로 들어와야 됩니까? 흠 없는 상태로 들어와야 됩니까? 흠 없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이구나. 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구나. 번제를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몸을 생명을 바쳐서 예배를 드려라. 자기의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걸 인정하는 것이 번제를. 소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태도를 보여요. 순종하는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는 민하라고.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다. 소대로 냄비에다 붙여서 철판에 붙여서 떡을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드리기도 합니다. 생명의 떡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번제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까? 유지하지 않아야 됩니까? 거룩한 상태. 성화의 상태를 유지해야 마음이 원망스러울 때 어쩔 때 원망스럽습니까? 남이 원망스럽고 밉고 어쩔 때 그럽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 마음에서 회개됩니까? 안 됩니까?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야 회개가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원망한다, 원망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이 성경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시편이나 욥기 같은 건 하나님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간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 믿음이 자라나. 그런 원망이 아니라 그래서 그 원망을 통해서 회복이 됐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뭘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죄를. 자기 죄. 내가 죄인. 내가 아직도 욕심.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 치유가 안 됐구나. 내 욕심이 있어서 계속 원망하게 됐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중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구약 백성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아.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나 완전한 회개가 되지 않고 마음은 회개가 되지 않고 그 마음에 무슨 귀신이 들어왔다. 7 귀신이 들어왔다. 7 귀신이 하나님 7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청소를 깨끗이 해놨더니 그 마음에 양심에 잊혀지지 않는 죄만 통제하라고 했더니 그 탐심이 죄를 만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귀 새끼들. 마귀 새끼.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 마귀 새끼들. 왜? 그 양심에 잊히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뭘로만 지킨다? 행위로만 지키지 마음으로 지키지 않는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속죄가 됐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 앞에 나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말아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내 길을 통해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죄가 속해지면 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14장 레위기 14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으라. 그러면 정결해지리라 라고. 며칠 날? 일곱째 날에 이제 나아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정결하게 되면 새롭게 머리를 밀고 눈썹을 밀고 이런 새롭게 거룩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대로 나아갔다. 정결한 의식이다. 그리고 10절하고 여덟째 날에 몇째 날입니까? 여덟째 여덟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정결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결로 나갈 수 있다. 성결로.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정결과 성결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왜 정결 의식을 안 해도 됩니까? 성령이 어디에 인쳤습니까? 양심에 인쳤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정결 의식과 성결 의식을 같이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정결 의식을 한 다음에 성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공동체 안에서. 이때는 행위로만 하기 때문에 정결한 의식을 한 다음에 했는데 신약 때는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입니까? 완전한 피가 아닙니까? 완전한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양심에 인친 기도랍니다. 양심에 인친 기도. 그런데 가짜로 할 수 있습니까? 가짜로 할 수 없습니까? 없어요. 가짜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짜로 할 수도 있어요. 누구만 합니까? 그것을 내가 합니까? 옆에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합니까? 하나님만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옆 사람을 신약 시대에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안다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구약 백성 같으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밖에서 일주일이든 있다가 그게 회복이 돼야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었는지를 가르쳐. 11장에서 15장은 부정한 것에 가까이 했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술 먹고 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1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라는 건 죄를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속죄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더러운 상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는 것은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니까 들어올 때 들어오지만 뭐한 상태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정결하고 성결한 상태에서 들어야 돼. 다시 말하면 정결한 후에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성결한 상태에 들어와야 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누가 죽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아론이 아이고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쟤들이 밖에서 좀 잘못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두 아들을 한 번에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아론이 잠잠했습니까? 잠잠. 아론이 잠잠. 아론. 이런 상황이 되면 다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하나님 탓, 이웃 탓, 옆 사람 탓.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결의식과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결한 상태에서 들어와야 된다.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구약 때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에 80번이 나와. 하나님이 어디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속죄소에 구름 기둥이 딱 나타나면서 그 속죄소에 나타나는 하나님 임재한다. 강림하신데 그 속죄소 위에다는 뭘 뿌리냐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속죄소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속죄소 속에는 돌판. 법궤가 들어. 법궤. 율법을 받았으니까 법궤. 아중 민수기를 지나면서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먹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법궤가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법대로 해야 됩니까? 그 법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까? 법대. 그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죽일 놈은 죽이고 심판할 놈은 심판하고 이래야 된다. 근데 딱 내려와 있는데 그 속죄소 뚜껑에 뭐가 뿌려져 있습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긍휼히. 하나님의 백성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그 어린 양의 속죄의 피로 속량을 시켜준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가 속죄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한다. 구름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 신약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줄 수 없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너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려진 수건이 거쳐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그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성육신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이 속죄소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속죄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곳.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까?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 뭐 해야 됩니까? 부정한 상태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정한 상태로 드려야 됩니까? 정한 상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게 11장에서 15장까지 유출이 된 여자, 혈류병이 있는 사람,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피가 빠져나간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이. 그런 상태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드리지 말아야 된다. 드리지 말아야 된다. 부정할 때는 뭘 한 다음에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우리 예배도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이든 20분이든 앉아서 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 예배. 개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주간을 고백하는. 한 주간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주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 예배. 개인 예배를 드린 다음에 공적 예배를 드립니다. 속죄설 위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뭐한 상태를 해야지? 거룩한 상태.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렸다. 나덕과 나비아를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아론이 하나님이다 아니면 이 제사장도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라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송아지를 속죄물과 번제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은 제사를 드릴 때는 앞에 흉패와 에봇을 다 벗고 세마포만 입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 세마포를 입고다. 세마포를 입고 나아간다.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세마포를 입고 흰 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세마포를 입고 이 세마포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거룩을 유지한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소에 가기 전에 뭐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죄를 속죄하고. 이렇게 속죄하려면 뭐하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뭐하고 이건 예배의 절차입니다. 뭐하고 들어왔습니까? 그들이 정결의식을 하고 들어왔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에도 뭐 해야 된다? 회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예배를 드립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 안을 위하여 속죄하라. 아론도 자기 제사장의 아들들도 다 속죄를 해야 된다. 속죄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하고 아론 자기와 자기 자식과 그 집을 위해서도 속죄를 한 다음에 예배 드립니다.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가져와.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기를 한 후에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라. 이게
두 염소를 가져와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속죄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염소는 여호와께 속죄하는 속죄제로 드리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 위에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라 아사셀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염소를 두 마리 갖고 와서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라고 기록해요. 이 아사셀을 위하여 라는 것 때문에 초대 교회에 이단이 생겼습니다. 이단이 생겼습니다. 이 아사셀은 광야에 보내지는 염소입니다.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뜻이 아사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험 받았습니까? 광야. 광야에서 시험. 광야는 죽음의 장소라. 죽음의 장소. 광야에서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어떻게 뭐 차로 이동한다든지 뭐 낙타를 타고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이 광야는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그 해석을 아사셀이라는 특별한 광야의 아사셀이라는 그 죽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기다. 아니다. 그런 이단들이 생겼단 말이야.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것은 죽음의 장소라면 광야는 죽음의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에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광야 4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물과 먹을 것을 주셔서 살게 했단 말이야. 죽음의 장소에서도 속죄함으로 사는 장소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장소인 이 세상에 사는 존재로 왔다면 사는 존재.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사는 장소로 속죄의 장소로 하나님이 아사셀을 보냈다. 보냄을 받은 염소를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성막 안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광야에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살도록 속죄의 의미로 이 아사셀을 하나를 어디로 보냈다? 광야로 보냈다. 구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성막 안에서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디로 보냈다?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는 이 1장에서 10절까지의 이 예배는 뭘로 완전해졌습니까?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제사가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뭔가 잘못하면 공동체 밖에 있다가 예배도 못 드리고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오다가 시체라도 보면 그 성전 앞에서 정결탕에 가서 3일 동안 모욕 정결의식을 하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유대인 성전에 들어갈 때 정결의식을 하고 들어갔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인치심으로 율법의 정신인 무엇과 무엇이 살아났습니까? 정의와 사랑이 살아나. 정의와 사랑이 살아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뭐가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기록. 다 같이 한번 읽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구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구약 때는 죽은 제사를 드렸지만, 죽은 제사로 거룩한 예배를 드렸지만, 산 제사로 살아있는 상태로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전가된 죄가, 의가, 짐승의 그 깨끗한 구별을 흠없이 키운 그 짐승의 의가 나한테 왔던 구약하고 달리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고 내 죄를 전가하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온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신약의 예배. 내 얘기는 뭘 말해주는 책이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멀리 가는 것이다. 가까이 가려면 뭐 해야 된다?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유지하지 않아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거룩의 상태를 유지.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느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이 그걸 일깨워준다, 일깨워주지 않는다. 일깨워주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아야 된다. 회개. 예배를 드리러 오면 아무튼 10분 이상은 회개 기도를 하고 해야 돼. 왜? 구약의 근거에서. 그것이 영적 예배. 그거 영적 예배다. 그것이 영적 예배.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한 그런 영적 예배가 다 회복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